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6절에서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문화와 경험 안에서 소통이 돼야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히브리 땅에, 다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 히브리 문화권에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이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어디냐면은 히브리 문화예요. 히브리 언어, 히브리 문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문화권 속에서 이것을 재해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도 알아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사고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언어와 문화를 입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질 때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전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그래서 제가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또 이 층이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선교한다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권에 오신 예수님을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권 속에서
거기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다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복음과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이 분명히 전하는 데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쓰는 언어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언어라든지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점이 있었죠. 점점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신학생 목사님들을 키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의 언어, 이방의 문화를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같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나 종교적 배경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갖는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또 교회마다 스타일이 그 신앙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이 복음은 같습니다. 항상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도 같이 하고 그러나 그 믿는 스타일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혹 경험할 수 있지만 무속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좀 시끄러워요. 평소에 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당기가 덜 빠지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야 뭔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뼉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돼요. 제가 수원에 청년 시절에 있을 때 그 오랫동안 그 이 무속인이 하던 무속인이 예수를 믿은 할머니가 와서 저녁에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사는데 제가 10시면 저도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그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냥 자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밤새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기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꼬치가 익어가는데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만 그 이제 무속인으로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교 사상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좀 다르지요. 또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고 또 불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명상 종교와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요. 같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조용한데 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그 교회를 가면은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시끄러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용한 교회에 오면은 그게 적응이 잘 안 돼 가지고 또다시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그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있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인을 상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은 주로 히브리권이 아닌 헬라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봐요.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곳이니까 같은 그 문화권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복음이라는 내용은 같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그 복음도 같고, 복음이 같고, 이방인이 믿는 복음이 같습니다.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릇에 담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방인의 그릇에 담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유대인의 스타일과 이방인의 스타일이 그런데 서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예수를 꼭 시끄럽게 믿어야 되냐? 기도를 꼭 소리내서 해야 되냐? 좀 시끄럽게 하면 어쩌냐? 이러면서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분쟁이 뭐였냐면은 이 로마 교회의 분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하고 라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큰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하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저 북쪽에 있는 정교회하고 이게 갈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헬라 사람들과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이래서 서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열을 한 겁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고 나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전하는 방법이 어떠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전통이 어떠냐? 그건 다 형식이에요. 그건 다 형식이고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스타일이 바꾸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 순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교 예배 예식에 보면은 정통적으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광고를 설교 전에 하냐 설교 후에 하냐 이건 결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 그것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존 틀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더라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전한 복음 이것을 전파하려고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더라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도 같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똑같지만은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들이 찬송 부르는 것이라든지 형식이 좀 다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복음은 복음이니까 그 믿는 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고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 곧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던 것 지금까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와서 그걸 설명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이게 첫 번째 올라간 거고 다시 지금 14년 후에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결론 지은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다 허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을 이것만 금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우상을 섬기는 것 명확하게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다 이것이 우상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해요. 할례를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13살 이때 돼야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이삭이 처음 났을 때 할례 받았을 때에 이스마엘이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마엘 아랍인들은 13살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마엘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게 깨지질 않습니다. 할례 받는 거 이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려고. 첫째가 뭐냐면은 할례 받고 믿어라. 할례 받고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지켜라
라고 두 가지 허용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는 것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 오해가 이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굳이 유대인의 풍속을 따라갈 필요가 없겠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앞서 말한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면 되고 굳이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사람들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안식일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이 사람은 이 할례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디도는 본래 바울의 협력자고 믿음의 아들이지만은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인 이 디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받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통은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이면은 그 자식도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할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방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뭔가?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훼손시키려고 들어온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 제사도 드려야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에 매여버리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율법 아래 끌고 들어가서 종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훼손하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 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더라도 행함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고 약화되고 다시 내 공로, 내 선행, 내 의 이런 것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율법 속에 들어가면은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사람과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를 엿보고 우리에게다 다시 율법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사망에서부터의 자유가 있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확실히 달라요. 내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나를 지배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유해요.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결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도 늘 떠오르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 거꾸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쉽게 양보하고 이 타협해도 될 것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건 바꿔져야 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서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대로 항상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